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쉽지 않은 그런 세상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끄심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도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낭일이 찍히고 번을 받고 끝나야 할 사람들이 간혹 드러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실패로 인생이 끝났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종종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사람들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곧 있었습니다. 곧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올 때는 거의 죽을 지경으로 왔다가 잘 회복돼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또 다른 어떠한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죽으려 왔다가 살아서 간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이 우리 곁에 있지 않지만 역전한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인생의 최고의 아픔 속에서 역전한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사람을 한번 꼽아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죠. 요셉은 최고로 태어났다가 가장 깊은 벼랑으로 떨어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장 귀하게 태어났다가 가장 절망 좌절 속에 던져졌던 아이였지만 그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사는 순간에 그는 인생 역전, 애굽의 총리까지 나가는 그 축복을 이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서 한 여인을 얻어요. 미국 국적을 가진 여인을 얻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요, 저를 얻었을 때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모압의 한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한 히브리인의 남자와 결혼했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던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스러움이 되는데 그나마도 있던 남자, 기댈 곳이 되었던 남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어머니,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이방 나라, 어머님의 나라로 올라갈 때 그 길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의 나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룻이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에 그런 또 다른 인생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다른 성경 속의 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에스더는 익숙하지만 모르드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의 삼촌으로서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키운 사람이고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워서 왕의 왕비가 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왕의 궁궐을 지키는 그런 수문장이 되고 또 하나는 그의 정말 그 조카는 왕비가 되는 인생 역전을 맛봅니다. 후에는요,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쓰임받습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고 포로를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생의 모든 모습이 전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사람을 더 거론해 본다면요, 일반인인데 베토벤 같은 사람입니다. 베토벤. 여러분, 베토벤 하면은 우리 익숙치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잘 듣는 사람이나 뭐 베토벤 알지, 베토벤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요, 출생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엄마는 남의 집에 씻기나 닦는 연약했던 그 당시에 그 하녀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뭐 전혀 직업의 기천이 없으니까 다르죠. 당시 하녀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베토벤이 그렇게 삶이 윤택치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17살에 어머니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는 설상가상으로 28살에는요, 뭐 우리 홍석이, 우리 하은이, 하은이 정도 나이죠. 그때 이 베토벤은요, 청각, 듣는 것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낙심하다가 32살에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서를 써내려가는 중에 갑자기 문득 떠오른 게 엄마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요, 죽어도 좋은 게 엄마 아닙니까?
엄마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만약에 내가 엄마가 자살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는 펜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실력, 자신에게 있는 테크니컬한 기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음악을 하는 거였거든요. 잘 들리지 않지만 그는 음악을 작곡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는 청력 길을 다 잃었을 때에 베토벤의 제2교향곡 오라토리오 감람산상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곡을 작곡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의 운명 같은 대명곡을 써내려가죠.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그는 정말 세계적인 베토벤으로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큰 용사의 길, 성공자의 길은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높은 산을 올라보셨습니까? 높은 산을 올 때는요, 얼마나 숨이 벅찬지 모릅니다. 숨이 가빠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한 걸음 두 걸음 옮겨놓았을 때 마침내 정상에서 서보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막혔던 가슴이 뚫리고 막혔던 숨통이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랐을 때에 지난날의 고통이 오히려 양약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끔 명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명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명문대학을 나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피나는 고통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피나는 고통이 뒤따르고 난 이후에 대학을 나오면 사람들이 바라보아 주는 것이 다르고 사람들이 예우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현재 이 나라를 움직이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충분히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론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쉽지 않은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 보면 좀 과다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정상에 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역전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이 이면에 숨어있는 그 오랜 고통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의 과거, 위대한 성공자의 과거는 비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영웅의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살았기에 그런 영웅이 되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힘에 겹더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서울 풍산교회 성도들, 저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고 정말 무거운 달팽이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을 누리면서 맞아, 나도 큰 용사였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주인공인데요. 사실은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입다죠. 입다. 입다는요, 성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큰 용사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서로를 열어가면서.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 걸맞지 않게 뒤따르는 수식어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생이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네요. 기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술집의 창녀촌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밖에서 아들 낳은 입다의 아버지는 그 입다를 잘 양육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입다를 데리고 들어오는 순간에 또 본처에게서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본처의 아이가 자라고 또 그의 형제들이 더 자라가는 동안에 입다는요,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쫓겨나고 마는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가 집에서 쫓겨나도 가는 곳이 참 다행스럽게 좋은 땅으로 가는데 돕이라는 그런 땅으로 갑니다. 돕이라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록 출생 성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이끌림이 있는 거죠. 돕 땅에서 이 땅은 자리를 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라면 만약에 어떤 정말 사생자를 보고 우리는 박수 쳐줄 수 있겠습니까? TV에 사유리가 남편도 없이 애를 하나 데리고 있잖아요. 박수 쳐줄 수 있겠냐고요. 어느
연예인과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운다고 TV에 늘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잘 자라겠습니다만은 지금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큰 아들이라고 큰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의 불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입다를 향해서 기생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큰 용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또 그 어머니도 그를 몰라 하는데 하나님만은 이 딸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쫓겨났을 때는 이 딸가 좋은 환경 속에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랑뱅이들, 시정 잡배들, 올로 말하면 지금 이제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만 우광준 같은 그런 깡패놈들과 어울리는 그런 시정 잡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하는 거죠. 있다. 아유 저놈.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이런 입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야, 입다야,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입다가 큰 용사이겠습니까? 입다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비록 기생의 몸에서 난 아이지만 이 이름이 범상치 않은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요, 입다라는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다 숨겨놓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입다 이름의 뜻이 뭐냐?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다를.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다를 보낸 것은 하나님입니다. 비록 기생의 몸에서 났지만 그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있다야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있다는 단지 아버지의 부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그런 부끄러운 아이지만 그런데 있다는 그렇게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특히 그 부모나 그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입다라는 이름을 갖다가 누가 줬는지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입다를 낳은 그 기생한 그 여인이 아들의 인생만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나는 기생으로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얘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입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통해 보내셨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다 입다에게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요, 모든 엄마의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제게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사주셨어요. 삐까번쩍한 양복을 사주셨어요. 양복의 색깔이 저 파도 색깔 같은 파란색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옷을 그냥 사주신 것도 아니고 맞춰주셨어요. 와이셔츠까지 맞춰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기념으로. 또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기념으로 파마도 이렇게 시켜주셨었어요. 파마. 그때 핑클 파마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벌써 뭐 한 40년, 30년 전이죠. 4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내게 바라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입다 역시 마찬가지, 그의 어머니가 이 딸을 통해서 바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큰 용사 무엇이겠습니까? 큰 용사. 큰 용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큰 용사는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지도력,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는요,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우선은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세상적 까도로 세상적 큰 용사들은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큰 용사가 있다는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큰 용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있다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큰 용사인 거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있다는요, 어떻게 그런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사실 11장 1절부터는 이제 입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입다를 큰 용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입다 스스로가
큰 용사가 된 것이겠습니까? 아마 입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다는 잘하면서요, 남다른 열등감이 컸었을 것입니다. 열등감 아시죠? 남들은 좋은 집안이고 괜찮은데 나는 바깥에서 굴러 들어온 사생자. 그러니 얼마나 열등감이 컸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가지고 힘겨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그것이 작은 열등감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데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열등감 속에서 자라나는 게 뭐겠습니까? 자연히 인생이 불만족스러운 거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하필이면 엄마도 없지?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시정잡배들과 어울리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지 하면서 그렇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실의 삶을 포기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사람들. 저는요, 입다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입다가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열등감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열등감들이 아주 그냥 많았지만 그는 충분히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정의 배경이나 자신의 그 삶의 환경들 주변을 돌아보면 그는 열등감 속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막 살아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값 하는 사람 막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출신, 그런 신분이 나빠도 또 부모가 자신을 버리고 형제들이 자신을 멀리해도 이 땅은 당당하게 자신과 싸우면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을까요?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출생에 대한 콤플렉스를 이겼다는 거예요. 엄마가 비록 기생이지만 나는 기생 아들같이 살지 않을 거야. 또 하나는 형제에 대한 콤플렉스. 배다른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저들과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에서 살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집에서 쫓겨나고 시정잡배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갖춰갔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깡패였다면 주먹에 힘을 길렀을 것이고, 만약 칼을 쓰는 도구를 가졌다면 누구보다 칼을 더 잘 쓰는 사람이 되었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시정잡배 아닌 잡배의 두목으로 있다가 사람들의 눈에 띈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입다는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출생의 어두운 동굴에 갇혀 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내일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 암몬 족속을 구해내는데 있다가 쓰임을 받고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안에도요, 많은 입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입다들이 있다면 오늘 저는요, 버림받은 기생의 아들로 전락하는 그런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부름받아가지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의 입다로 우리가 등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형편을 돌아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어찌 보면 입다보다 나은 처진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냐면 저예요. 저는요, 입다보다도 훨씬 더 덜한 그런 처지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되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자라는 환경이 그래서 썩 좋지도 않았었거든요. 부모가 좋아서 호강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아직 절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입다처럼 돕이라는 땅으로 버림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돕당에서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와서 오늘까지 이겨내고 견뎌온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들이 누굴까, 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요, 중국에서 이곳으로 건너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성도들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더 절제하지 않으면 단 하루라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고 누구도 더 돌아보지 않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결국은 자기 절제력과 자기 힘을 기르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까지 견뎠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입다의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부모나 형제들이 버릇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혼자 울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맙시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서 절망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더 귀하고 복되게 이끄실 것을 믿는 사람이 먼저는 제가 되고요, 나중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요, 하나님께 큰 용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입다를 입다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도 너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위로가 저와 이런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에게도 큰 용사를 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려진 입다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입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구하라.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수도 없이 외쳤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수도 없이 외치고 외쳤어요. 내게 힘이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힘이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군대로 달려가야 됐고 간부 아닌 간부로 생을 살아야 했었거든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는 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변화시키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힘든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낼 만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버림받은 입다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입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만은 나를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만은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살아보십시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자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택함을 받는 것보다는요, 버림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버립니다. 요즘은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자식도 부모를 버리고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물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왕따시키면서 몰라서 고개 돌려버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다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다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비록 집에서 버림받아서 떠났지만 그 집이 아니라 입다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 동행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입다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입다처럼 버림받은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의 은혜를 우리가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희망을 본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스로보닉이라는 그런 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개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를 물고 늘어주신 순간에 그의 여인의 모든 소원은요, 완전하게 응답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있냐면 12살 된 딸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아버지는요, 심장이 녹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살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란 야이로스라는 이 사람이 12살 딸이 죽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자신의 수치를 다 내려놓고 유대인의 지도자 자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딸만 살아난다면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회당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도 아무 의미가 없다. 내 딸을 살려도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더니 마침내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잖아요. 그가 회당장이라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마침내 아이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달리다곰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아시죠? 조만해가지고 볼품없는 사람,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 가까이 오면 사람들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 그런 삭개오. 민족적 저주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마 요즘 말하면 옛날 우리 구한말 시대에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저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삭개오를 욕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던 삭개오처럼요. 오늘 우리도 남들이 기억해 주지 않고 남들이 돌아보아 주지 않고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병치레하다가 죽어가야 할 그런 소녀를 둔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 안에 사로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꿈을 꾸고 오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대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력을 맛본 삭개오, 회당장 야이로, 스로보에게 여인, 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 이름이 슬쩍 끼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노력, 내가 할 일도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 쓰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이만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연주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다움을 갖추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 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한 대형교회 목사님,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을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뭘 칭찬하냐? 저 권사님은요 정말 진짜 권사예요. 진짜 권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진짜 권사냐? 저는요 정말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또 목회자를 섬기는 것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대요. 제가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이미 선물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이방 작은 교회인 제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 힘내세요 하면서 추석 명절이 아주 올려 멀었는데 벌써 목사님 이거 사모님 드리세요 하면서 추석 명절 선물까지도 따로 챙겨가지고 사모님 예쁜 스카프 꼭 하나 해드리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혀 생면부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목사님 교회 가서 또 함께 예배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르더라.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는요, 강남에서 큰 기업의 부대표를 이렇게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나이롱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차원이죠. 제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얘기하다가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자기와 결혼할 때 조건이 있었대요. 우리 집은 10의 3조를 하는 겁니다. 10의 3조. 그리고 어머님이 또 그렇게 말했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너는 꼭 10의 3조를 해라. 10의 3조를 해라 그랬대요. 제가 뭐 헌금을 얘기하기 위해서 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도 10의 3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연봉을 수억을 받는 그런 지위까지도 올리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비록 나이롱 집사지만 우리 아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내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아내 따라서 믿음 생활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의 아내가 큰 용사 입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빛깔만 모양새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하게 배어나는 향기 나는 그리스도로서의 입다의 은혜의 자질을 조금씩 키워가면 어떻겠습니까?
외적 실력이 자라가고 내적 성품도 변화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모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입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용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큰 용사로 부름을 받도록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거죠. 수로베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또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뽕나무 위로 삭개가 올라갈 때에 이것은 그들이 한 일들이었어요. 그때 딸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12살 딸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끝이없이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몸부림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다듬어져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조금 더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좀 쓰임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영적인 거룩한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몽고에, 아주 작은 몽고에서 태어나가지고 전 유럽까지 휩쓴 사람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징기스칸 칸. 그는요, 유럽을 휩쓸었던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몽고 사람들은 작더라고요. 내가 제가 보니까 그 조그마한 사람, 몽고 사람들은 타는 말도요, 우리나라 말들 같지 않고 조그마한 조랑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키에 그런 작은 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조선은 징기스칸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 조선은 더 강했지만, 이 징기스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모두가 내 발밑에 쓰러지기 전까지는, 모두가 내 발밑에 쓰러지기 전까지는 결코 승리했다고 말하지 마라.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 자신을 다스려라. 그러면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냐, 가장 강력한 적이 누구냐를 갖다가 이 칸은 알았던 거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다시 옛사람의 성품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정이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에 묶여있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내 모습이 내가 사는 곳이 부족하고 천해 보여도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그곳이 작은 천국이고 그곳이 성장의 요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사로 태어났지만 허랑방탕에 살다가 간 이방의 신전 겨우 몇 돈에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 삼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사는 순간에 그는 이방 신전에서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다면 조롱거리 삼손이 되고야 말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래 지향적인 사람, 내일의 꿈을 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마침내 국가적 지도자로 그가 부름을 받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 흔히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라떼는, 그래서 라떼는 이라고 말합니다. 라떼는 커피 이름 라떼인데 그걸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면 라떼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라떼는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이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사는 나.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 지금 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른 삶으로 또 다른 21세기에 나도 큰 용사라고 하는 이따와 같은 큰 용사의 자질을 우리가 갖추어 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용사라는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큰 용사에 대한 비전이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잡류 입다, 버려진 자, 기생의 아들 입다를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야, 얘도 썼는데 너를 안 쓰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입다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도 민족을 구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냐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그래서 내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다면 우리는요, 넉넉히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실력, 내 능력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면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흔적을 남겨봅시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구한 은혜의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흔적을 남길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큰 용사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여 봅시다. 내 인생의 짜여진 틀 속으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속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틀을 넓혀가도록 우리 인생을 한번 디자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면 기생의 아들 입다가 큰 용사를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같은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전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녹이 슬어서 버려지는 쇠붙이가 아니라 쓰다가 달려라서 없어지는 작은 칼날이 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쓰기에 보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그래 너는 큰 용사였어 라고 하는 마지막 칭호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